요한복음 11장에는 깊은 아픔과 고통 속에 죽음과 슬픔을 직면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죠. 그들은 나사로가 아플 때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빨리 도와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간의 지체하심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신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7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념에서 나흘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그 영혼이 그 육체에 다시 찾아 들어갈 수 있다, 소생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완전한 죽음, 이젠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바로 그 나흘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에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확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앞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 앞에 있는 자들아 나오라.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아 나오라. 절망과 근심이 있는 자들아 나오라. 오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이 음성이 2024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울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하나 나와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불신과 원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나의 오빠 나사로는 결코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탄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과 이 모든 말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합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그 권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가합니다. 왜요? 나흘이 지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점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르다의 믿음,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의적으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무관심에 대해서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너의 믿음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에게 현재적인 믿음을 요청했지만 마르다는 계속해서 미래적인 소망의 시제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나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한계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마치신 후에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앞에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뭔가는 일어났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나도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의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졸리신 거 아니시죠?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말 이면에 그 믿음의 한계가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믿음은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어떠한 힘도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믿음은 슬픈 마음에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믿음은 질병의 괴롭힘을 받고 어떤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너무 무기력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너무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현실의 한계일까요? 믿음의 한계일까요? 제가 며칠 전 신방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이 지옥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했을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명이고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모든 때마다 죽겠다 죽겠다,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내일 죽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살겠다고 하십니까? 늘 주님 때문에 살겠다, 부족해도 살겠다, 조금 아파도 살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터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어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천국이 경험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 똑같이 또 물으실 겁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이름을 믿습니다. 그의 권세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요, 상담학가요,
세계적인 유명한 저술가인 폴 트루니에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도 치유와 회복에 대한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요. 두 부부가 어느 해에 여름 휴가를 그리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그 호텔방에서 아내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품에 안겨 아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아내가 죽기 직전 평화로운 미소를 띠며 자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니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죽어간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트루니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 내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로 고백할 때마다 이 믿음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복음주의 신약학자 레오 모리스라는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시는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도 함께 역사한다. 부활은 계속되는 현재적 사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미래에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갈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어떤 소망을 담은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실이요 믿음의 역설입니다. 믿음은 절망 깊은 곳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죠. 아직 내가 그 실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믿음은 철저한 나의 무기력함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 몇 통을 돌려서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조금 노력하고 땀 흘려서 고생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지식의 한계, 내 이성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믿음을 울타리에 가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의 한계는 오빠의 죽음이었습니다. 절망의 깊음 속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찾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이제 그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믿음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현실에서 공회전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믿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온전히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 삶을 견인하고 이끄는 힘과 능력으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우는 눈물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이 여기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블리메사토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분노하다는 겁니다. 우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deeply moved in spirit,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해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습관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갓집에 가면 아이고 곡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왜 저렇게 곡을 하고 있을까 가끔 의아해한 적이 있었는데 관습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곡을 할수록 그 고인에 대한 예의와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인을 사랑한다 할 때 아이고 곡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 앞에 모여서 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줘야만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이 여기며 눈물을 쏟아놓는데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다크리션, 그 눈물이 단순히 그냥 조금 떨어지는 그런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에 복받쳐오는 통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이가 죽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에는, 그 통곡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왔는데 내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권세에 완전히 정복되어서 그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모두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분은 아니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사람들의 눈물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은 모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지 금방 알게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눈물을 쏟고 계십니다. 부모가 된 분이라면 이런 마음을 좀 아실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면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면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녀들보다 내 마음이 더 힘들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절망과 외로움, 실패와 좌절, 어떤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감정 앞에서 함께하고 울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16편 8절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야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이 되도록
그 눈물을 쏟아놓으신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울고 있으니 나의 이 눈물에 너의 눈물을 쏟아놓으라. 나의 십자가 앞에 너의 눈물을 쏟아놔라. 나의 눈물 앞에 너의 눈물과 함께 하자고 눈물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를 건져주겠다.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다 닦아주시겠다고 씻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요, 그냥 흐르는 눈물만 닦아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눈물의 원인, 그 궁극적인 절망의 원인, 그 궁극적인 두려움의 원인, 그 궁극적인 슬픔의 원인,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눈물 앞에 쏟아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에는 예수님은 은혜를 가로막는 그 돌을 옮기는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쏟아놓은 다음에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하지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연동굴이나 석회석 바위산을 깎아 만든 동굴에 시신을 안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큰 원형의 돌을 굴려서 꽉 막아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쉽게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기록에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짐승이나 광도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그 나사로의 무덤, 돌문으로 꽉 덮여 있는 그 무덤 앞에 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해야 할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바로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다른 말씀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야, 이거 뭐야? 당황해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입구를 가로막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당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주님,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주님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이 돌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요즘 영화 같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옛날 홍콩 영화 생각해 보십시오. 막 예수님이 손을 쫙 해갖고 쫙 하면 돌이 후루루루 굴러가는 그런 염력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거나, 예수님이 손을 쫙 했는데 돌이 펑 터지면서 막 일어나고 나사로가 막 살아나면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박수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우리는 좀 그런 카타르시스, 그런 막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대감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돌문을 옮겨야 된다. 나는 기적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베풀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돌문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주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커다란 돌은 무엇이길래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혹시 여러분 주님과 사이에 커다란 돌문으로 막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돌문은 모두에게 다양할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열망과 갈망이 없는 영적 무관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 태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만의 고집과 아집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만한 자존심과 같이 구부러진 마음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요, 교회에 대한 실망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돌문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돌문 뒤에 숨어서 나는 아직도 어둠에 있다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기적이 있고 너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돌문을 옮겨놓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과 4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서 41절과 42절에 들으신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들으셨고 현재도 들으시고 미래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문을 옮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가을은 뭐 하기 좋은, 딱 좋은 계절일까요? 꽃 구경하기 좋은, 놀러 가기 좋은, 기도하기 좋은, 딱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 비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나는 그곳 말고 내가 눈물을 흘릴 곳, 내가 부탁할 곳, 내가 의지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게 가로막혀 있는 그 돌을 누가 치워야 한다고요? 누가 치워야 된다고요? 내가 치워야죠. 주님이 치워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드리기에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치워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치워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에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치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서 부활과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을 치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운다고 했을 때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치우면 되지, 바로 그렇게 즉각 순종한 게 아닙니다.
돌을 치우려고 했더니 계산이 되는 거죠. 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기도할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때인데 뭘 더 이상 하라고 하십니까? 왜 요구하십니까? 믿음의 한계가 강한 저항을 일으킵니다. 아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제가 날 때부터 속용된 그 눈은 뜨게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죽은 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불신의 목소리들이 가득 찹니다. 여기저기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치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거는요, 돌문 앞에 돌을 치우려고 섰을 때 시신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부패한 냄새가 가득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썩은 냄새가 심할까요?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더 심할까요? 썩은 냄새는 믿음에 대한 현실적인 강한 저항입니다. 어느 누가 선뜻 나서서 돌을 옮기려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성도들이여, 한성교회여, 돌을 옮겨야 될 때가 왔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돌을 옮겨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의 관세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힘을 합하여 돌을 옮겨야 된다. 여러분이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과 생명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기적과 현실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을 치워내야만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돌들을 치워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직접 치우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그 기적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부흥을 달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가 돌을 옮겼을 때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죽음까지도 순복하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하죠. 43절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온몸이 꽁꽁 메어진 채 죽은 사람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 끝나버렸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한계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나사로를 지목하여 불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지목하지 않고 나오라 불렀으면 그 무덤에 갇힌 자들이 다 일어나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주님을 사랑했던 나사로, 주님이 그토록 살리길 원했던 나사로, 주님은 나사로와 같은 다른 사람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한 심령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주하나 나와라. 어둠과 깊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내가 나왔사오니 너도 나올 수 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나도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 나도 3일이 지난 뒤에 부활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세상 끝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과 같은 무수한 성도들이 모두 함께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다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나사로가 입었던 수의가 아닙니다. 빛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사로가 누워있는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돌문을 다 치워버리고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내는 그 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깊은 믿음의 한계가, 깊은 어둠이 어느 누구도 지우지 못하는 그 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혼자 굴려낼 수 없으면 성령님은 가능하신 줄 믿사오니 이 문을 굴려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돌을 굴려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돌,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 우리의 육신을 가로막고 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저희를 그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에서,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빛의 자리로 나오라, 그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울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찾아왔지 않느냐? 나를 믿고 나오라.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셔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심령의 무거운 돌, 주여 이거를 옮기겠습니다. 성령님 옮겨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돌 옮겨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옮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오게 아버지 옮기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돌,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로막고 있는 돌, 영적 거부 반응으로 가로막고 있는 돌, 내가 치워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지우겠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할지라도, 세상이 조롱하는 소리가 진동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치워내겠습니다. 내가 치워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천국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